예, 센터처치 오늘은 운동에 대해서 다루게 될 텐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 파트 다루고 도시 파트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도시 안에서 복음을 맥락화시키고 그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교회가 복음을 통하여 도시를 섬길 수 있을까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파트가 이 운동 파트입니다. 운동 파트의 시작은 미셔널 처치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번 장 읽으면서 많이 힘들어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선교적이란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딱히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 경우를 볼 때 그렇다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선교적이라는 말을 쓸 때 우리가 쓰는 선교는 문화가 다른 이들에게 가서 전도하는 것을 선교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단순히 그것만이 선교가 아니고 힘의 운동 방향성을 생각해 보시면 중심축으로 움직이는 것은 그 공동체를 강화시키는 것이고 세상과 구별시키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의 방향이 외부로 향하게 될 때, 세상으로 향할 때 이걸 선교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달리 얘기해서 교회가 자기들만의 언어로 자기들만의 비밀 회담, 모임을 갖는 것이 맞는 거냐, 아니면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일에 협력하고 또 혹은 주도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내부적으로 강화되는 용어의 선교적이라는 말을 쓰지 않겠죠. 그러니까 선교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가진 힘을 혹은 우리가 가진 에너지를 바깥으로 분출하는 방식이 선교적이란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선교적이란 말을 과거에 어떻게 사용했느냐, 어떤 형태로 쓰여졌느냐를 살펴보는 것인데, 이것이 여러 가지 레슬리 류비긴이나 데이비드 보시의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설명하다 보니까 말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요. 그럼 한 가지 좀 희망을 드리자면, 이번 장은 이해 못하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뒤에 가서 우리가 이 시대에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들을 쭉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어서 이해 안 된다면 스킵하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제가 이해를 조금 돋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섬길 때 우리에게 주신 복을 가지고 그들의 삶의 문화를 돕는, 사회의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 혹은 우상들이라고 불릴 만한 것들, 사람들이 잘못된 개념과 신념으로 힘들어하는 것들을 도와주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성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 함께 참여해서 그들과 함께 호흡하고 울고 웃고 해주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던 그런 모델들을 닮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참된 문화, 좋은 문화를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한테 기독교적인 문화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방식으로 세상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방식들을 어떻게 포커스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미셔널 처치의 개념이 여러 각도로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다양하게 사용되어졌습니다. 어찌됐거나 선교적이란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이며 세상에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포커스가 맞춰진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레슬리 류비긴의 경우는 이 류비긴의 책이 중요하게 보여지는 건 뭐냐면, 류비긴이 선교했던 그 나라 인도는 기독교적인 문화가 거기에 없었으니까 그들이 어떤 신을 섬기고 어떻게 예배하고 어떤 일을 행하는지를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하는 과정들이 필요했죠. 예배드리는 스타일이라든가 설교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인도에서의 교회 활동은 선교적일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변증하거나 설명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에 반해서 뉴비긴을 파송했던 영국은 영국 사회가 기독교 사회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기본적인 기독교적인 용어를 쓰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선교적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멤버십들이 진정한 제자들을 갖추고 말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예배에 대한 진실성을 회복하고 뭐 이런 쪽으로 포커스가 맞추다 보니까 힘의 에너지가 외부로 나가지 않고 내부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류비긴이 다시 영국으로 돌아갔을 때 영국의 상황이 인도의 상황만큼이나 기독교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너무 모르더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다시 세상을 섬기는 방식의 미셔널 처치로 나아가야 될 거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 그 책의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미셔널 처치를 얘기할 때 중요한 화두가 되기도 했죠.
그런데 이 미셔널 처치,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반영돼야 되니까 이 개념을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개념을 끌어와서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한다라는 개념으로 설명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섬기는, 변화시켜 나가는 방식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세상을 운영하고 세상을 움직이고 그들을 돕는 방식으로 할 거냐, 아니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변화될 수밖에 없었던 복음의 힘, 그들을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게 했던 그 원동력, 그거를 전하는 것이 목적이냐, 이 개념이 다르죠. 다시 얘기하자면 내부적 힘을 전할 것이냐, 내부적 힘에 의해서 우리가 가서 사역을 할 것이냐, 두 개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는 과연 어떤 것에 포커스가 맞춰진 거냐, 그래서 우리에게 삶의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도 미시오 데이일 거고,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세상에 전파하는 것도 미시오 데이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시대마다 어떤 거에 포커스를 맞추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겠죠. 아무래도 이제 틴켈러가 이 책에서 이제 데이비드 보시의 얘기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중세 기독교 국가가 했던 실수,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겠다, 기독교 사회를 다시 세우겠다 하는 형태로 나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혹은 우리는 세상에 물들면 안 돼,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세상에서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우리들만의 삶을 살겠다 주장하는 것도 실수죠. 이건 근대성의 실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힘도 중요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해서 함께 동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 자주 언급되는 얘기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보고 그 사역에 우리도 참여해야 된다, 공공의 영역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되고 우리의 에너지를 써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책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왜 미국이 기독교 국가로 시작했다가 기독교 국가에서 도태되었을까, 왜 후기 기독교 사회로 들어섰을까. 여러분, 우리 전기 기독교 사회, 후기 기독교 사회에서는 지난번 시간에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해를 하자면, 기독교가 그 문화의 중심에 서기까지를 전기 기독교 사회, 그리고 기독교가 문화 중심에서 벗어나 점점 외곽으로 밀려나는 걸 후기 기독교 사회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건 한번 기독교가 문화의 중심에 섰다가 외부로 밀려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후기 기독교 사회입니다. 그 후기 기독교 사회를 살다 보면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질문들, 문제들, 이런 것들을 기독교에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독교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것들, 심리학, 과학, 철학, 이런 것들에 더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거기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죠. 거기에 마땅히 우리가 언어를 담아서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도 사실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이제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는 방식을 쓴다는 것이 자칫 NGO 단체의 방법과 언어들을 쓰는 거거나, 아니면 심리학적이고 상담학적인 언어들을 쓰는, 양쪽으로 벗어나는 오류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울 때, 교회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먼저 일단 전도의 개념이 필요할 거예요. 그들에게 일단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교인들에게 사역리를 훈련시키고, 그리고 전도 폭발을 훈련시키고, 그래서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어오게 하는 것이, 그게 중요하다.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보다 무엇을 믿고 무슨 힘으로 살 것이냐 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본다면 그 교회가 선교적이라고 말할 땐 주로 전도 위주겠죠. 그런 반면에 어떤 교회는 그 가난한 마을의 사회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이렇게 공공으로 일거리를 만들고 돈을 모으고 사업을 진행하고 하는 형태, 그런 것을 이제 성육신적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고, 또 하나는 이 맥락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표현하는 건데,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를 변화시켰던 그 복음을 세상 사람들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재설명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고 있는 일에 우리도 같이 참여하면서 우리도 특정 직업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 우리가 이렇게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힘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 그걸 맥락화라고 얘기합니다.
이 맥락화의 개념을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물건을 구매할 때 물건의 특징들을 보는 것도 좋지만 우린 주로 이제 뭘 보냐면 구매 후기를 많이 보죠. 구매 후기. 그래서 성도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복음을 사용해 본 결과 어떻더라 하는 구매 후기가 되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을 직접 보는 게 아니라 복음을 사용한 사람들의 언어, 표정, 삶의 스타일들이 어떤지를 읽어내므로써 아 복음이 좋은 거구나라고 깨닫게 하는 것, 이게 맥락화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상호적이고 공동체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이게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전도도 필요하고 성육신도 필요하고 상황화도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적으로 접근해서 우리만의 쓰는 용어가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재정의해서 사람들에게 접근해 나가는 방식, 그걸 상호적이고 공동체적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 가장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후기 기독교 사회에 진입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거죠. 그 중심부에서 밀려나서 주변부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교회가 문화를 이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문화에 끌려가고 있죠. 그래서 교회가 문화의 포로가 돼버렸습니다. 교회가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문화를 들어오죠. 우리가 이렇게 줌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PPT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영상이라고 하는 것도 다 세상에 먼저 만들어진 문화고 그 문화를 우리가 수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커피숍을 한다든가 무슨 문화교실을 한다든가 다 이게 다 이렇게 후기 기독교 사회에 있기 때문에 문화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그러면 문화를 선도했던 시절이 있었는가? 예전에 우리가 교회 문화개방 이런 건 우리가 교회에 가야지만 기타를 배울 수 있었고 포크 댄스를 배울 수 있었고 하는 거는 우리가 문화를 이끌었죠. 그래서 웬만한 노래들이 CCM이고 그리고 중세 음악들을 보면 되게 교회 음악이 주류를 이루고 이랬을 때는 문화의 중심부에 있었고 문화를 이끌었는데 이제는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회가 굉장히 다원화되어 있어요. 한 가지 주장에 동시에 사람들이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자기들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의 기준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 기준들에 맞게 복음이 좀 상황화될 필요가 있어요. 맥락화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복이 되도록 이끄신다. 즉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용기가 좀 생기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단이 되는 게 뭐냐면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일 수도 있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일 수 있고 억압받는 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거나 혹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방식이 될 수 있겠죠. 이런 모든 것들에 교회가 행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대조적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 안에서의 문화, 그러니까 돈을 쓰는 방식, 성을 사용하는 방식, 권력을 이용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돈을 쓸 수 있고 권력을 다스릴 수 있고 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단체, 그게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선교라는 말로 이렇게 압축이 돼서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출 것이냐에 따라 다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희 교회는 그 외부의 사람들이 교회를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특정 프로그램들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미셔널 처치가 아닌 것인가? 그래서 이 교회가 이 동네에 머무르면서 동네에 유익이 되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전혀 미셔널 처치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가 복음을 교인들한테 가르쳐서 교인들이 자기네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복음의 가치와 기준,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 역시 미셔널 처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무슨 생각을 갖냐면 미셔널 처치만이 답이다. 틴켈러는 또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가 또 미셔널 처치가 무조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틴켈러는 맨해튼에서 다양한 사역들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돈을 모아서 가난한 이들을 돕고 무슨 단체를 세우고 건물을 짓고 하는 것들이 교회를 위한 일이 아니라 도시를 위한 일들을 중점으로 두고 그 일들을 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만의 사역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동참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그리고 그런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선교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선교란 사람들을 불러 회심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회심된 이들로 하여금 지역사회를 섬기고 정의를 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거예요. 즉
세상에서 사람들을 건져내서 교회로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새로운 힘을 줘서 세상에 나가 살게끔 만드는 것. 그게 선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적 교회의 특징은 그 자기가 있는 도시를 즐거워하고 그 도시를 보살피려고 하고 도시의 발전과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줄 아는 교회가 바로 선교적 교회다라는 개념으로 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장에서 주의 깊게 이해해야 될 것은 선교라는 말이 선교적 처치, 미셔널 처치라는 말이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해왔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주장들이 있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대로 답습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이미 후기 기독교 사회로 들어서 버렸고 그리고 또 기독교 사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다양한 이유들이 있었죠. 뭐 물질적 변형 그리고 피임약 개발 그리고 도시화가 이제 연합하고 여러 소통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고 또 좌파 우파로 나뉘어서 정치가 양극화되고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 눈에 교회의 힘이 사그라들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주는 것이니까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는 새로운 개념들이 필요로 하는 선교적 처치가 선교적 미셔널 처치가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 새로운 언어들이 필요로 하고 그래서 다음 장에는 그래서 이 시대의 선교적 표지가 뭘까? 교회 안에 선교적 표지가 뭘까? 그 부분을 얘기할 겁니다. 그 부분을 들으면 이 말 하려고 앞에 이론을 쭉 깔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배운 건 그냥 이론이에요. 과거에 썼던 거고 우리가 이대로 답습할 수 없습니다. 이런 주장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몰라도 된다. 중요한 건 다음 장을 이해하면 된다. 라는 것 정도로 생각하시고 들여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